그 집착이 수시로 올라와. 여러분 그 집착을 알아차리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 얼마나 두려운지. 왜 두려워? 가해자니까. 나를 힘들게 하잖아. 상대를 힘들게 하고 행복을 못 느끼게 하잖아. 그렇지? 진정한 내어맡김. 다 내어맡길 수 있으면 깨달았겠죠. 내어맡긴 정도가 본래에게, 영체님께 완전히 온전히 신께 나를 귀의한 정도가 그 사람의 도력이에요. 얼마큼 도가 됐는가, 얼만큼 삶이 온전한가, 얼만큼 완전한 인격체인가. 네, 이게 가늠이 되는데, 에고는 집착 때문에 내어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에고는 매 순간 집착이 있어. 매 순간. 그래서 집착이 언제쯤 끊어져요? 이렇게 묻는 아기들이 있어. 그럼 내일이지. 깨달으면 끊어져.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붙들고. 그 집요해요. 목숨줄은, 육체의 목숨은 5분이면 끊는데 이 에고의 집착은 정말, 요 집착을 끊으면 저 집착으로 계속 뭔가 달라붙어야 돼. 왜? 너무나 에고는 자기가 약자라고 느끼니까 무엇인가 의존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거에 마지막까지 의존하느냐?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에 마지막까지 의존해. 그래서 붙들어. 요거를,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그래도 나는 얼굴은 좀 이쁘잖아? 그 얼굴도 너는 누구보다 못생겼지? 그럼 그래도 나는 발은 칼발이야. 그래서 너 발은 이쁘지만 손은 이렇잖아? 또 이러면 그러면 나는 눈썹은 이렇게 싹 올라갔다. 뭐래도 하나 붙잡아서 절대로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인정을 안 해요. 사랑받은 느낌에 집착하고 목매는 게 에고거든. 마지막까지. 사랑 못 받으면 미움이라고 느껴. 예를 들어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대학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 생각. 100이면 100명 다. 그냥 대학에 가든 못 가든 받아들이겠다 하는 에고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에고도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마음에서는 올라와요. 떨어질 거 생각하면 두렵고 싫고 거부감 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근데 붙으면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 차이가 있죠. 온전히 두 개 다 떨어져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붙어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착 때문에. 그래서 내어맡김이 안 되는 거야. 그 집착 에고가 방해를 해요. 왜? 사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신께 기도할 때 당신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우리 아들 대학에 꼭 붙여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병 걸려서 암이야. 이럴 때 신께 진실한 종교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신이 판단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다 편하게 하는 대로 상황을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인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 좀 살았으면, 좀 안 아팠으면 계속 뭔가 집착해. 남편이 조금 낫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빨리 퇴원시켜야지. 그러면 퇴원하면 이제 돈 벌어야지. 이제 조금 징징거리지 않아야지. 뭔가 계속적으로 집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순간순간 놓고 내어맡기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여기 살아서 존재하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 남편이 고통받고 암에 걸려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간호라도 하고 우리 남편이 가니까 감사하고. 어떤 여자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1년 됐는데 1년 된 아기를 두고 남편이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깜깜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감사하다고. 병원에서 남편이 아기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줘서 아기가 1살 돼서 이제 아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엄청 울었대. 그래서 너무 행복했대. 남편이 이제 아빠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아빠가 됐구나 행복을 느끼고 죽었고 아기한테 그걸 촬영해놨대. 그래서 아기가 크면 너도 이렇게 아빠라고 불렀어. 네 아빠가 있단다 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맡긴 사람, 그 상황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이러겠죠. 왜 애가 1살밖에 안 돼? 나 어떻게 살으라고? 왜 죽었냐고. 신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죠. 내어맡김은 모든 나에게 온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신성의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성의 눈을 그리잖아. 그 신성의 눈이 떴을 때는
여러분도 깨달은 자고 신성인 그 자체예요. 영채님이야. 근데 신성의 눈이 자주 안 떠서 문제야. 보통 집착이 올라오면 바로 에고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툴툴거리는 눈이 떠버리면 그 다음부터 악마가 돼갖고 막 물고 뜯으면서 내가 악마라는 거 인정 안 하고 이 세상이 다 무심하지.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내가 왜 만났어. 내 친구 엄마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내어 맡기는 그 자세가 정말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게 도력이고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진정한 수행자의 능력이에요. 어떤 막 신통을 하고 좀 맑으면 육신통이 나오거든요. 돌을 닦으면. 그게 그 사람의 경지가 아니야.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게 그 사람의 경지가 아니에요. 미움을 받아도 내가 얼마나 그거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가. 사랑을 받아도 우쭐거리지 않고 거기에 흔들려서 사랑만 받으려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가. 내 삶을 당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도력이야. 그렇게 되려면 미움도 사랑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성서에 보면 저는 예전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성서의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꼽는다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사랑장. 제가 영채님 오고 나서 진짜 그 사랑장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예전에 성경 읽을 때도 아름답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을 치고 그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영채님 오고 나서 그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영채님의 사랑을 예수라는 이분이 정말 엄청난 대극자구나.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어떤 시인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구나 싶어서 되게 아름답고 또 하나 욥기에 보면 그 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욥처럼 돼야 진심으로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겠구나. 종교인도 깨달을 수 있죠. 욥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난관과 시련을 줘도 감사함을 잃지 않았어요. 자식을 다 죽였는데 악마가 와서 네가 좋아하는 신이 자식 다 데려갔어.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자식을 데려갔다. 부인들도 다 데려가고 재산도 다 뺏고 그럴 때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알몸뚱이만 갖고 태어났지 뭘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있었어, 자식이 있었어, 부모가 있었어. 그리고 그 몸뚱이도 내가 거저받은 거지. 돈 냈나? 눈알 하나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온통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주신 대로 받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욥은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참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욥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제일 행복한 인간으로서 어떤 왕이나 어떤 진수성찬을 먹고 비단 옷을 입은 부자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마지막에는 온 집안이 다 망해서 폐허가 됐는데 올라앉아서 피부병까지 걸려. 다 죽고 버리고 다 떠났어. 거기서 깨어진 그 돌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긁으면서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호흡하게 해주셔서 그때 그분의 그 존재가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행복해. 여러분이 미움 쓰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괴롭지 않았어? 그게 미움이에요. 나와 남을 괴롭혀. 자식을 서울대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칠 때 마음이 괴로웠잖아. 안 갈까봐 못 갈까봐 두려웠고 막 계속 미움을 쓰고 자식은 자식대로 괴롭고 어떤 집착도 내 뜻대로 하려는 애고도 미움인 거예요. 왜? 나와 남을 힘들게 하거든. 결과는 자명해요. 그거를 내어 맡기고 고통도 받아들이고 수능할 때 행복해요. 아름다워. 그리고 끝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로 혼내킬 땐 딱 한 가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열등해서 혼내키는 게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 미움질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이럴 때 혼나요. 남들도 그 고생을 버틸 때 저도 그랬거든요.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아가들이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기아 속에 죽어가는 아기들 동영상을 보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아픈 아기들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들도 살아내고 이기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돌파해야지. 그 마음으로 버텨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 원망하고 하면서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할 때, 남이 영체 그림 사서 돈이 막 1억짜리 땅이 100억까지 올랐다니까 나도 영체 그림 사서 얼른 올려야지 땅값을. 그러면 그거 집착이죠. 그거 샀다 괴로움만 생겨. 사지마 차라리. 왜? 계속 언제 땅값 올라, 응? 언제 올라 이러면서 얼마나 괴로워. 행복해야 되는데, 그치? 안 오르면 안 오른다고 투정, 오르면 더 올라야지, 또 더 집착했어, 더 올라야지 하고 막 집착 쓸 때 여러분 어땠어? 괴롭기만 하지. 다 내려놓고 좀 쉬지를 못해. 처자 빠져 쉬지 못하는 게 에고예요. 응? 그래서 내어 맡김이 중요한 거야. 내어 맡길 때 편안해지고 그때 도가 되는데, 내어 맡기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 집착이 수시로 올라와. 여러분 그 집착을 알아차리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 얼마나 두려운지. 왜 두려워? 가해자니까. 나를 힘들게 하잖아. 상대를 힘들게 하고 행복을 못 느끼게 하잖아. 그치? 부자들이 왜 행복을 못 느껴요? 집착 때문에. 돈을 100억 벌었어. 그럼 1000억 벌어야지. 그 다음에 또 집착 속에 괴로워. 언젠가 행복하겠지 하면서 계속 집착 속에 벌고 벌다가 재산 이만큼 남기고 픽 하고 죽는 게 이거야. 그래서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데 당장 조금 있다 죽어도 행복할 수 있어. 지금 내 주위에 아름다운 존재들을 보면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잔디가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고,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내 속에 있고, 이걸 느끼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부러울 게 없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게 에고죠. 그게 내 눈을 막는 집착의 에고 때문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 집착이 세면 셀수록 내어 맡기면 안 되는 거야. 그 집착을 알아차리셔야 돼. 그래서 수행도 집착으로 하는 아가들이 많아요. 이 수행하면 내 아들이 잘 되겠지, 내 부모하고 나가 사이 좋아지겠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아가들.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딱 붙들고 있는 그 에고가 집착 에고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미움도 받아들이겠다고. 우리 부모가 아파서 병 고치려고 이 수행을 해.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때까지 내가 잘해주겠다고,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이게 내어 맡김이에요. 상황을 그냥 아픔도 괴로움도 더 행복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미움도 주시는 대로 받고 사랑도 주시는 대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못 알아차리죠. 자꾸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애가.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그 에고를 인정하고 그 에고 보는 두려움, 수치를 인정할수록 내어 맡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내어 맡기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집착을 알아차릴수록, 알아차린다는 건 뭐죠? 내 집착이 가해자고 나와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미움임을 알고, 그 미움 보는 두려움, 내가 그런 미움의 존재구나 하고 그 미움 보는 두려움이 나라고, 그 미움을 수치 주고 절대 내가 아니라 고집 부리는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할수록 저절로 내어 맡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자꾸 수행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필요가 없이, 그 내어 맡기지 못하는 집착의 수치, 집착 보는 두려움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수치를 없애주려고, 머리가 아닌 몸이 그렇게 잠재의식을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만든 곳이 바로 영체 갤러리예요. 거기 오면 영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속에 그 집착을 인정 못해서, 그 집착이 두렵고 집착을 수치 주는 그 두려움 수치가 다 나가게 되고, 또 하나는 헤라엄마 호예요. 호를 통해 영체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신성의 에너지가, 영체님은 헤라엄마가 이름 붙인 신성의 에너지의 이름이에요. 신성을 헤라엄마의 마음으로 보고 그 에너지를 이름을 붙였어요. 영체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에너지장을 형성시켜서 호하고 그분과 제가 하나로 공명을 해서 여러분의 몸을 때리게 돼. 호호 소리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집착과 고집 에너지를 보는 그 두려움, 그걸 인정 못하고 고집 부리는 그 수치와 두려움이 이렇게 나가도록 소고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호를 얼마큼 듣는가. 그걸 많이 듣고 명체 그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 들으면서 이해하되, 이해 못했다고 아파하고 이해했다고 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듣고 방법론적으로 그 몸에 있는 그 에너지, 고집 부리면서 내어 맡기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집착하는 에너지를 인정하시면 됩니다.